로부터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삶의 거룩함이, 삶의 윤택함이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유병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함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284장 찬송 284장 오랫동안 묻은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아유, 최일호 권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좋네 마음이. 이게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오셔야 돼. 불러모으기를 해야지. 웰컴 홈, 홈 카밍 데이를 해가지고. 참 신기하게 말이죠. 지난주가 이제 제가 2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주가 딱 지나니까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짐에 가서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한국 갔다 하면 2, 3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그냥 정상이 됐는데, 이제 2주 가는 거 보니까 나이가 이게 점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참 이게 뭐 세월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쌩쌩해졌어요.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 시차라는 게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우리 생츄어리, 이 성전이 가진 그 비밀은 이제 출애굽이 좀 더 지나면 나옵니다. 한 20장부터 이렇게 성전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성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고 있는 것에 다시 감사드리고, 요새는 한국은 뭐 35도 막 넘어가면 36도, 37도 되는 날도 있다. 너무 더워서 막 그냥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더운데, 미국은 새벽이 춥지요. 엊그저께 새벽에 문 열어놨는데 추워서 깼어요. 온도를 보니까 57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좀 이렇게 춥더라고요. 팬데믹이라는 정말 우리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또 이 과정 속에서도 잘 된 사람도 잘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계속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세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곳들도 많아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뭐 내가 조국이니까 또 한국 사람이니까 오리진이 코리안이니까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의 좀 자영업자들이나 정말 소규모 업자들이나 정말 그 백성들이 좀 극에 달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이 3장에 쭉 보면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과 신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를 핍박해요? 핍박해도 그 핍박 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분이 보고 계세요. 그 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순간 한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할 건 없습니다. 이게 라이프를 롱통으로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크리스찬들이 잘 나갈 때도 있었잖아요. 또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핍박에 저분이 보시기에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그죠?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내년 3월 몇 개월 만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저는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선포하는 입장이고 또 회중은 듣는 입장이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군더더기 없게 뭐 예화 같은 거 잘 안 들고 그냥 이 텍스트 바이 텍스트, 구절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말하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오늘도 이게 이제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국에서 요청하는 교회들이 생겨서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안 찍어도 되는데 보내달라니까 또 그 청을 뭐 남을 나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도자들이 잘,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의 후손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 팔로우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언제나 제가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그게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왜?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야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 하나님이 날 택하셨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모세는 태어나서 3달 만에 갈대 상자라는 바구니에 역청을 해서 엄마가 떠나보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흘러가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뭐 늘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언제나 변화무쌍한 게 현실이니까 이런 거에 그냥 일희일비할 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날 택하셨나? 두 번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의 지혜라 그랬죠. 아들을 물에 떠나보내놓고 딸을 보내서 유모를 찾게 만들어서, 엄마는 젖이 불어 있으니까 이 젖을 먹일 유모를 찾게 해서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게 됐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의 계획이 필요하죠. 사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교육, 왕자로서의 문화, 왕자로서의 환경, 왕자로서의 권위, 왕자로서의 조건들을 40년 동안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죠. 이거는 경험하지 말았어도 돼 하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살다가 야, 이건 정말
잊어버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그 아팠던 돌아가고 싶었던 피했으면 했던 그 시간들도 결국엔 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버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는 혼돈의 시간을 가지지요. 자기 백성을 누가 뭐라 하니까 가서 애굽 사람을 죽여가고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옳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내가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옳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혼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오늘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삽 호렙에 이르매. 이제 보세요.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됐어요. 양치는 사람이 됐다고. 최고의 신분에서 제일 바닥의 신분으로 똑같이 40년 사는 거예요. 40년. 이때가 모세가 80살쯤 됐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셔야 돼요. 똑같은 날 똑같이 양떼를 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했다. 어떻게 했다.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이리 가면 나을까 저리 가면 나을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도 그냥 결혼식에 간 거잖아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똑같이 양떼를 모르고 풀 먹이러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명의 시작은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서 듣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얼마큼 여기서 공부하고 가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학생도 묻고 부모도 물어요. 내 대답은 그렇습니다. 영어는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여태 했잖아. 여태 해도 안 늘어. 여태 해도, 그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세요. 여기 커넥트되는 중요한 점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날마다 다니는 양을 데리고 풀매기로 다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이 생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타버리지도 않고 그 불만 계속 타고 있네. 뭐요 저거는.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매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게 뭐지?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질 때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그런데도 대부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고 지나간다. 근데 모세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오르는 걸 보고 저게 뭐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저게 뭐야? 가까이 가봐야 되겠네. 왜 떨기나무가 불대 타지 않고 저렇게 불꽃만 타고 있지? 요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떤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걸 듣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심을 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날마다 다니는 길인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뭐야? 왜 저기서 불이 타는데 나무에 불이 안 붙고 저 불꽃만 타냐? 가서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어. 그 마음. 이게 뭐야? 이거 자세히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네. 이 마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여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들한테 여러 형태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세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옆집에 불나도 불났나 보다 소방차 오겠지 뭐. 관계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관심하게 살아가. 나한테 직접적인, 나한테 이렇게 닿지만 않으면, 그런 무관심 속에서 여러분 관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앞으로 다가가서 떨기나무 앞에 가서 자세히 본 거야. 이게 뭐야? 야, 그 신기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냥 갔으면 그만이야. 그거 가면 땡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가 가다가 이게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돌이켜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짚게 하시는 일, 관심 가지고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한테 들려주시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갔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서부터 안 들려요. 그죠? 사무엘에 가서 보면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날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얘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부르는지 못 알아들었어. 뭐야? 그리고 어디로 가서 엘리한테 가서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두 번째 들려는 뭐 어디야 이게 뭐야? 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세 번째 다시 부르시거든. 너 가서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말해라.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룹으로 만나지지 않아. 누가 옆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엘리의 코치를 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여기 오늘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야 이러심에 모세가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들이죠.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세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개인적인 요구였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지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넌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얼굴을 가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이 있어요.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만난 자리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포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절제하려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어요. 회개하고 울면 되는 줄 알지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 복음은 십자가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복음의 완성은 그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부활의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 성령과 동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회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복음들이 선포됐는데 그곳에 늘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회개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뭐 내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이거 뭐 얻는 놈 돈 떼어먹었나, 이거 뭐 어떻게 너 누굴 용서를 못했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 못 받지. 다 불안함과 초조함과 좌절과
아버지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인간 자체가 잘못된 놈들인데 다. 인간이 생겨먹은 본질이 다 잘못됐는데 이게 죄덩어리인데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내 마음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넘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평화가 나를 채고 넘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늘 정죄당하고 심판당한 여러분, 마귀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늘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나 같은 놈이 뭔 예수를 믿겠어? 큰 교회하고 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회개한다고 가서 찬송 부르면서 지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어찌다가 이렇게 됐나 주여 나 주가 잡아 울고. 담대하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두려움이나 정죄나 좌절과 심판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절제와 평화가 나를 붙들어내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리크리에이션, 부활의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봅시다. 여기가 이제 만났어요. 만남은,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에 있길 바라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절제가 충만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호와께로 데려간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 내가 왜 불렀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역청으로 벽돌을 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봐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런데 내가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유형의 존재인 네가 필요해서 널 불렀어.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가는 발걸음마다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려가서, 여기 보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그런데 나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네가 필요해서 널 부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포커스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나 스스로 이끌어서 내가 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내가 직접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제 가라.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모세한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기 유명한 말이 나와. I will shake hand with you. 내가 너보다 30cm 먼저 앞에 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할 거야. 이 히브리어에 이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I will shake hand with you. 내가 네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30cm 먼저 앞에 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할 거야. 너는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절대 해도요. 북한에도 아직도 있잖아. 북한에도 아직도 그 리뎀션, 구루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중공에도 있잖아요. 1억 명의 중국에 크리스찬이. 북한에도 있죠. 우리나라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고요?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로 질병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찾아온 능력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용서가 있다고요. 절제가 있다고요. 그 힘으로 가난 속에서 버티고 질병과 싸우고 환경을 이기고 애굽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을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도요. 내가 한 말, 이거 제일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I will shake hand with you. 내가 너보다 30cm 앞에 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할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끝에 가면 쓰임 받다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도 별게 아니야. 교회가 커? 몇십만 명 돼? nothing이에요. 그냥 쓰임 받을 때 아버지한테 감사하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동안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간다. 기억하세요.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만 오면 돼. 그 사인을 잘 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용서로, 하늘의 절제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드리시면서 복